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 속에 되살려야 하는 말씀, 기억 속에 되살려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조 지폐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진짜 지폐를 오랫동안 꼼꼼하게 관찰하는 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말을 계속 경고하는데요. 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이제 경고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보다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한다,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는 두 가지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라 라는 그 귀한 요청을 성도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약속의 말씀인지,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 복된 가르침인지, 그리고 누가 그 말씀을 전한 것인지를 먼저 뚜렷이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여러 말을 듣고 판단하기 전에 그 말들을 누가 했는지 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이제 SNS나 유튜버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그 말이 나온 출처가 믿을 만한지, 그런 정보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인지, 또 신뢰할 만한 어떤 공신력 있는 단체나 개인이 이야기한 것인지 우리는 샅샅이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혹시 가짜 뉴스는 아닌지, 어디서 누가 만들어서 퍼뜨린 말인지 우리가 듣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신뢰할 만한가? 이것이 맞는가? 또 이것이 전한 사람이 평상시에 했던 말들이 신뢰할 만한 것들인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전했는지, 그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말씀을 누가 가르쳤고 누가 전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1절, 2절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3절, 4절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이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사도 베드로가 그들 향하여 기억해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거짓을 퍼뜨리는 그들은 이런 자들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지도 않은 자들이죠.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퍼뜨리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에서 살폈던 거짓 교사들의 결국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계속 반복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보이질 못했습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뿌리를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였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내뱉는 그 행동이나 내뱉는 그 모든 언사들이 뭐예요? 진리와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쇠한 것들과 너무나 판박인 거죠. 그들과 사랑하는 자들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그 크신 긍휼로 택하심을 입은 언약 백성들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자로 나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적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바로 사랑받는 성도 우리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우린 이미 이제 성경의 66권을 보면서 베드로는 2번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이것이 처음 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 분명히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해서 이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쓴 두 번째 편지, 즉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편지, 여러분 두 번째 편지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이것을 같이 묶고 있어요. 두 편지, 그죠? 두 편지의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편지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는 말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이미 앞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더러운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으로 되돌아가는지에 관해서 경고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인 이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반면교사를 삼고 그렇게 되지 말아라, 예전에 새 옷을 입기 전의 상태로,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참된 백성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성도들은 특별히 그들이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여 단단하게 무장하며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삶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뚝딱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어떤 역사와 사회에 드러난 현상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그 끝, 종말이나 또 그 너머의 내세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다 담겨 있냐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인 거예요. 진실. 그리고 그러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것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참된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혀 바르게 볼 수도, 바르게 해석할 수도, 바르게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근거로 생각해라, 판단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라, 창념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창념하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긴 하죠. 무엇인가의 어떤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골몰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붙잡는다라는 말이지, 창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붙들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실성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면 뭐 대표성의 의미로 그냥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면서 하나하나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보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드 디스크에 요즘에는 이제 SSD인데 그냥 거기에만 그냥 정보만 저장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이제 살아내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 살펴보면 우리가 1, 2절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3절, 4절까지 쭉 가보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서 1장을 살펴볼 때도 주의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 안 나시죠? 1장에서도 기억하라, 기억할 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었어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도무지 거짓 교사들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심판하신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았죠. 그걸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거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3장과 1장에 걸쳐서 베드로가 이 주의 강림에 관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뭐예요? 그 내용, 이 진실로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성, 말씀의 진실성과 더불어서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3장에서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일깨우고자 했던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이 전해준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1장에서 베드로는 주의 강림하심에 관해서 자신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보다 그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최종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미리 바라보고 말했던 예언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전해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철저히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르친 것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이 없길 바라요. 참 귀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선생님, 또 전사님들, 또 목사님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창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그 전해준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제 맛보게 되면 스스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어떤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이 배경 지식으로 깔리거든요. 그것을 토대 위에 이미 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위에 또 그 말씀을 해석해내고 읽어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새신자에게, 정말 교회 다닌 적 한 번도 없는 새신자에게 갑자기 성경을 딱 들이밀어 보세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선 지식, 배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전도사님과 목사님들로부터 전해드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해석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 그 전해준 사도들과 전해준 그 예언자들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말과 심판에 관한 한, 더불어서 이 복음에 관한 한 새로운 계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와, 대단하다. 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전해준 이 말씀 위에 1.1핵 또 더할 수 없다. 또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 것과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단인 거예요. 이단. 거짓 교사인 거죠. 기록된 말씀을 가볍게 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더러운 정욕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그 세속적인 가르침과 신앙은 분명 이단이 되는 길로 들어서는 어떤 출발점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어떤 사소한 태도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에 게으른 태도를 우리는 극도로 경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바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진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일부터요, 그 다음에요, 자꾸 이렇게 미루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또한 게으른 태도인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것이고 또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있는 그 소망으로 늘 채워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 그 가리키는 그 방향, 그것을 따라서 정직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날마다 이 말씀에 창념하셔야 돼요.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면 결국 자신의 더러운 정욕에 따라서 왜곡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왜곡된 마음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말씀을 떠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가 어느 순간 말씀에 떠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지어낸 말로 살아내는 것이죠. 결국 거짓 가르침에 이끌려 진리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어떤 꼴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꼴이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빚으려고 하는 얼마나 끔찍한 시도입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권위와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주의 율례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길 원하는데 주의 종말이, 주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말씀,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을 때도 누가 이해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줘야지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해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을 해석하려는 자가 정말 더럽고 썩어지고 쇠한 정욕에 붙잡힌 상태에서 그 말씀을 대하면 바르게 읽어낼 수 없고 바르게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제멋대로 성경을 읽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베드로는 주의 강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며 세상과 역사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사건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는데요. 2절 후반부에 주어를 한번 보세요. 주어 뭐예요? 주 대신 구주께서,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보낸 사도들이 전해준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인데, 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종말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주었지만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처가 좀 확실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이 하나님 말씀이 신뢰할 만하죠. 왜요? 출처가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유튜버들이 아니에요. 찌라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우리 주 되신 우리 구주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 되십니다. 또한 장차 다시 오셔서 죄와 죽음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권세에 붙잡힌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자기 백성들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동일하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또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말에 다스리시는 분으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엄청난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내다보면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듣고 그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도 세상의 종말과 심판, 최종적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실 주요 구주이신 그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 명령, 계명,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순종해야 할 명령이나 율법적 조항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종말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복음과 그 명령의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상의 종말에 관하여 붙들어야 할 말씀은, 창념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누구도 다른 세상 철학이나 정치나 다른 종교로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고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짬뽕 섞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이 주께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예언의 말씀 외에 결단코 다른 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다, 진실하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무엇인가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거죠. 진실되지도 못한 거예요. 출처가 섞였어요. 오늘날 교회의 어떤 어지러움, 종말에 관한 거짓 가르침, 그로 인한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모두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나 거짓말들에 떠밀려 가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요청한 것처럼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뿐입니다. 그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1절과 2절에 말씀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반복해서 사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1절에서 생각나게 하여 2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발 좀 말씀을 생각해라, 제발 좀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에 청렴하라. 주가 강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잡을 것을 지금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사건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설명이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섭리하는 그 역사 가운데 존재적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뭐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정하신 것들을 다 바꿀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종말의 사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든지 아니면 기억하든지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려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잊든지 아니면 기억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을 뿐이죠. 오늘 교사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교사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자들부터 받은 그 말씀 위에, 배운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읽어가고 해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또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한 가지 제가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감사 인사라도 한번 보내십시오. 뭐 찾아가는 것 가장 좋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다? 전화라도 한 통 하십시오. 전화도 부담스럽다? 문자라도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선생님들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 위에 제가 말씀을 바르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믿음의 수고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인사 한번 보내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여러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꽉 붙잡으십시오. 손아귀에
다른 것을 꽉 붙잡는 악의 힘을 다른 것을 쓰기 위해서 꽉 붙잡지 마시고 성경을 잡는 데에 악의 힘을 기르십시오.